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너무나 익숙한 기도문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구절, 아마 다음 소절이 바로 입에서 맴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편안하고 익숙한 기도문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기도문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 담고 있던 그 진짜 의미가 살짝 희미해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외우던 이 기도에 사실은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좀 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도문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열쇠가 놀랍게도 문법에 있습니다. 네. 바로 원문인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문법적 특징 안에 그 힌트가 숨어 있었어요. 자,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뭐 하게 하소서라고 읽으니까 이건 당연히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그냥 명령이 아니라 3인칭 명령법이라는 좀 특이한 문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하는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담긴 그런 간절한 호소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전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목록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고백으로 말이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면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도의 전반부는 사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전부 하나님께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익숙한 구절이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원래 의도대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났어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청이 아니라 나의 실패에 대한, 나의 책임에 대한 통렬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구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땅, 어떤 영토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한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 기도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즉 그분의 주권이 다른 어떤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라는 영토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 마치 다리처럼 저 높은 하늘의 완전한 끝과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 즉 내 현실의 삶을 착하고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의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내용들인데 여기서도 원어를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고 굉장히 단순한 요청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도 생각보다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세메론인데 이게 그냥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기회의 날, 구원의 날 같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식 역시 그냥 밥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양식과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의 시간에 육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마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오해가 많았던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 원문인 헬라어로는 오페일레마타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빚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
법적인 의미의 빚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법적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일종의 쌍방 계약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즉 내에게 진 빚을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진 거대한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도 원문의 뉘앙스를 알면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냥 힘든 일 자체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원문의 진짜 의미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시험 속으로 풍덩 빠져서 그 시험과 하나가 되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아예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 시련에 내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훨씬 더 성숙한 기도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이 발견들을 종합해 보면 주기도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 목록처럼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를 알고 보니 전혀 다른 거죠. 이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겠다는 선언문에 가까운 겁니다. 결국 이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비는 행위를 넘어서 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로 일치시키겠다는 아주 심오하고 장엄한 헌신의 다짐이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기도문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한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해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도전 의식과 함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기도문의 진짜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다면 우리가 무심코 이 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